반갑습니다. 안녕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세와 함께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야 하면 사람들은 불의 사자라, 능력의 종이라 불렀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큰 기적을 베풀었는가 하면 엘리야가 한번 말하면 물과 이 비와 이 이슬까지 내리지 않는, 다시 말하면 하늘 문을 탁 닫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 주셨고요. 또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육신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병거를 타고 해리바람을 타고 가운데 성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처음부터 그렇게 유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17장 1절에 엘리야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우리 한번 빨간 부분만 같이 볼까요?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기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여기에 보면 엘리야란 이름만 소개되어 있고 또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이 엘리야의 제자가 엘리사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이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누구냐? 사바세의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는 농사를 짓다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따라갔거든요. 이렇게 어느 지역의 사람이다, 또 어떤 누구의 사람이다, 누구의 아들이다, 어떤 일을 했다, 이런 소개가 있는데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단지 길르앗에 우거하는 기셉 사람이라. 그러니까 길르앗이라는 땅이 있는데 그 지역에 기셉이라는 아주 그냥 조그마한 도시에, 조그마한 마을이죠. 한 마을의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아합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말한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원래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이 남북으로 가게 됩니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다시 말하면 다윗에 속한 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 남쪽에 있어가지고 남유다라, 그리고 북쪽에는 에브라임을 비롯한 10지파를 해서 이 북이스라엘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이어져 내려왔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 못 가서 왕조가 바뀌게 되고요. 여러 번 왕조가 바뀐 후에 오므리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었는데요. 이 아합은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했다. 다시 말하면 우상 숭배의 최절정을 일으킨 왕이 누구냐? 아합이라는 겁니다. 아합 왕 때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핍박하던 암흑의 시기였다는 거죠. 이런 암흑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자, 1절을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빨간 부분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엘리야는 비록 이름 없는 사람이었지만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두운 시대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절대 신이라고 믿는 이 영적인 어두운 시대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엘리야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를 운행하시며 태양계의 질서를 주장하시고 만물을 그 말씀 한마디로 붙드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믿습니까? 이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주관하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냐 교회냐 그 사이를 머뭇거리는 사람, 제약의 그림자 속에서 적당히 사는 사람, 다른 종교도 인정하자 거기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사람, 그런 해석의 신자를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흑이냐 백이냐, 하나님이냐 거짓신이냐 우상이냐, 이 두 가지만 있지 그 가운데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아는 분과 만나려고 하니까 이분이 자기가 잘 가는 사주 카페에 만나자고 이야기하더랍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주 카페는 안 가니 다른 곳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거 가서 사주 안 보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를 데려가더래요. 그래 갔더니 이 사람은 거기 사주 카페에 완전히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님을 데려가자마자 조그만 룸으로 데려가더니 사장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그 사장이 오더니 그 주인이 하는 말이 집사님 보고 타로점을 한번 보자 그럽니다. 전 타로점이 뭔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게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집사님 난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타로점 안 봅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와서 종종 봐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집사님도 보는 그래도 집사님은 단호하게 나는 타로점 안 본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이렇게 딱 주시를 하면서 봤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집사님을 딱 보고. 근데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갑자기 그 사람의 눈에서 이 장군도 우리 이렇게 아주 이렇게 큰 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 이 절에 가면 사왕 뭐 이렇게 절을 지키는 그 귀신들이 들고 있는 큰 칼, 그 칼이 자기한테 싹 날라오더니 그래서 그게 뭐지 하고 이렇게 쳐다봤는데 나중에 그 분이 한참 집사님과 똑같이 봤더니 이야기하면서 한 번도 그 사람 눈을 피하지도 않은 거 딱 봤더니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더니 나중에 그 자리에서 설거문이 나가더래요. 그런 간증을 하길 제가 그러겠습니다. 집사님이 믿음으로 승리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그런 분 있어요? 사주나 보고 관상이나 보고 타로점이나 보고 여러분 장난이라도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 이 길거리 가다 보면 그런 거 있으면서 장난 삼아 가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장난이라도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대원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십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만 소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분명한 신앙을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런 사람이,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나아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어도 이슬도 있지 아니할 것을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한 뒤, 오늘 성경에 보면 갑자기 1절과 2절에서 3절에 보면 상황이 확 바뀝니다.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릭 시냇가에 숨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보시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17장에서는 17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가서 몸을 숨기라. 그리고 이 17장은 엘리야의 은둔 생활에 관한 말씀입니다. 반면에 18장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언제나 이 두 가정이 거쳐야 됩니다. 17장에서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은둔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엘리야는 장차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행할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내가 누군가를 알아야 됩니다. 엘리야는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것에 대해서 다 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길을 주신 분은 누구시다? 누구시다? 하나님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은 엘리야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철저히 배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게 되었을 때 엘리야는 위대한 하나님의 이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8장에 보면 이 엘리야의 멋진 승리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8장에 갈멜산에서 이 거짓 선지자와 이 제사장들 850대 1로 싸우는 엘리야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또 엘리야가 산 정상에 올라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7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 바다 건너편에 손바닥만한 그 구름을 일으키고 놀라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내렸던 그 일을 기억하십니까? 그 일이 있기 전에 먼저 철저하게 나는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고백을 원하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기 전에 엘리야처럼 은둔과 낮아짐의 경험을 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나이 40에 이 바로의 그 공주의 딸로 말이에요. 그 왕궁에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을 때 그는 실패자가 되었고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40살부터 80살까지 40년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미디안 강야에 그 이도로에 처가살이 했지 않습니까? 40년 동안에 이 장인의 그런 처가살이 한 것을 우리가 목동생활을 하면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죠.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뒤에 다윗의 나이 30세에 왕위에 올라갈 때까지 10여 년 동안 사울에게 쫓겨다녔고요. 바울도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바로 주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강야에 가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을 받고 준비 기간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거리 시냇가의 삶은 세상에 흩어졌던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시간이었다는 거죠. 거리 시냇가의 삶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대하는 곳이었습니다. 엘리야에게 그런 거리 시냇가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책임지시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셨고, 또 그리시네가는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 모두에게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착각하고 있는 한 우리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 그 시간들이 너무나 지루하고 견디지 못하여 답답해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까지 우리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셔서 교훈하는 시간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그리시네가는 어디입니까? 지금 이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그리시네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7절에 보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의 목을 축이던 그 시내의 근원이 점차 마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분명히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물이 말라갑니다. 이것은 엘리야에게 있어서 심히 중대한 위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가라 있거든요. 근데 그리시네가에 갈 때 조금만 지나니까 이 가뭄 때문에 물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라 있는데 물이 없고 힘들어 죽겠어요. 이럴 때 종종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신앙생활을 10년 넘게 내가 이거 했는데 겨우 이것뿐입니까? 주시려면 한꺼번에 넘치도록 주시지, 그나마 시냇물 맞은 말라버리는 그런 내 삶을 살게 하십니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너무나 힘들다고 해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곳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을 때까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가라! 그럴 때 간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지체하지 않고 순종하여 행동을 개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의 사람은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찾아놓은 위기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기 위한 한 기회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죠.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같이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 단계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을 넘긴 엘리야에게, 그런데요,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또 어디로 가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8절과 9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다 그러죠? 임하였다라고 합니다.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라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가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이 어느 가부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돈 많은 어느 가부를 내게 붙여셔서 나에게 풍족한 양식을 먹이려고 하시는구나. 가부를 준비했었다니까. 그래서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엘리야가 갔을 겁니다. 근데 막상 가보니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 가부는 어떤 가부였습니까? 오늘 보면 12절에 보면요, 사르밧 가부가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자기 생계도 지탱하기 어려워 죽기 직전에 있는 가부를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만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역사하실까요? 처음에는 지루하게 숨으라 하시더니 또 까마귀를 통해 감질나게 먹이시더니 그리고 쫄쫄 흐르던 시냇물마저 말라붙게 하시더니 이제는 죽기 직전에 있는 초라한 과부에게로 인도하시다니.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감질나게 역사하실까요? 줄듯 하면서 왜 이렇게밖에 안 주십니까? 왜 더디게 역사하실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큰 일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한꺼번에 전부 다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바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과부에게 이런 말을 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야 그거 가져와. 그러면 통에 떨어지지 네가 그 통에 가루가 없고 이제 병에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그 나에게 가져오면 떡을 가져오면 하나님 나에게 이제 가뭄이 지날 때까지 계속 있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서 이런 배짱이 있을까요? 엘리야에게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빨간 부분 같이 볼까요? 시작. 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여러분, 엘리야가 한 말은 자기가 한 말 아닙니다. 누구의 말이었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하나 겨우 만들어가지고 먹고 자식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그거 가져와.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주세요. 그러면 당신 집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겁니다. 누가 믿겠어요? 누가 믿겠어요? 근데 엘리야가 하는 말은 누굽니까? 엘리야는 자기의 말 한 게 아니에요.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 나에게 이런 말을 당신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까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합니까? 딴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꺼번에 엘리야야 너는 아합왕에게 찾아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너 그 물이 떨어질 때까지 내가 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여줄게. 그리고는 이 두루에 있는 사바라 가부의 집에 가면 그 가부가 또 비록 이 가루가 없고 또 밀가루가 없고 이 기름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가뭄이 끝날 때까지 해줄게. 그리고 너 그 아합에게 찾아가서 갈멜산에 가서 850명하고 싸워서 이길 거야. 그리고 비를 네가 기도하면 비를 내려주고 그리고 난 뒤에 너 앞으로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너 데려갈 거야. 한꺼번에 다 이야기 안 해주세요. 우리는 성경에 보니까 이 한꺼번에 다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막상 본인이 겪고 있는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아합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아합의 왕이 찾아가 왕이요 저렇게 당신이 악한 짓을 하니까 비와 이슬 내가 안 내릴 거야. 그렇게 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자기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본인이 체험하고 살아갔더니 어디를 가도 이제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다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을 때마다 그 다음 한 단계 한 단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순간 순종하지 아니하면요, 그것이 지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조금 있다가 바쁘니까 천만에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데 딜레이가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즉각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세, 그것이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을 인도할 때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물론 좀 이제 오래된 분들은 이제 하얀 막대기를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하지만 처음에 이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거나 이렇게 될 때 처음에는 이렇게 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도우미들이 저 100m 전방에 차가 달려오니까 조심하세요. 그렇게 말합니까? 저 50m 앞에 무릉둥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렇게 말할까요? 그렇게 100m가 어딘지도 모르고 50m가 어딘지도 모르는. 여러분 장애우들을 이제 이 케어 돌볼 때요,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팔을 쫙 끼고 가다가 만약에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면 바로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한 걸음 이렇게 5걸음 가면 계단이 끝납니다. 이렇게 해요. 시각장애인들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와 같습니다. 5분 후의 삶,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거, 어떻게 할 거. 10년 후, 20년 후 내가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은 내일을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하루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내일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내 발걸음 매일매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내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하루하루의 이 삶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며 내가 살아갑니다 하면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소망이 충만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를 가는지 자신감, 이런 게 생긴다 하는 그런 얘기죠. 하나님은 지금도 같은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시고 다음 단계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훈련에서 이기고 나면 또 다음 단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뭐 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받을 때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큰 무겁도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린애한테 여러분 10kg짜리 메로가 우리 소리 저기 있네? 소리한테 10kg, 20kg짜리 메고 가라 그러면 메고 갈 수 있나요? 그냥 힘들어서 못해.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그 힘을, 그 짐을 주는 거예요. 그 짐을 이기고 나면 또 다음 짐, 또 다음 짐을 이기고 나면 또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비록 좀 어둡고 지루하고 답답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훈련 과정이다. 할렐루야.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의 그때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믿음의 시련들을 잘 극복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말씀을 믿고 순종한 자들의 생애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인의 갑니까? 사람은 가부의 집입니까? 기다리라고 하십니까 혹시?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가라고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난날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는 더욱더 주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나갈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갈 때 여러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가잖아요. 그때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아합이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왜? 3년 6개월 전에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갑자기 너다지 튀어나와서 내 말이 떨어지기 전에는 비와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해놓고 진짜 3년 6개월 동안 이 비가 안 오니까 이 엘리야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아합이 그랬을 거예요. 저 엘리야라는 놈 잡아오라.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를 잡아서 다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몸을 엘리야에게 나타내라 그러잖아요. 가서 보이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가서 담대하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라 하면 가고 따라합시다. 가라 하면 가고 숨으라 하면 숨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드러내라 하면 드러내겠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가라 숨어라 예 토달지 마세요. 어디 하나님의 오늘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기 때문에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주여 주님 말씀에 의지하며 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위대한 이 한 페이지를 장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가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이 역사에 이 한 페이지에 큰 획을 그리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당시에 악이 성행하고 우상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이 엘리야를 보면서 이제 그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숨으라 그러면 숨고 가라 그러면 가고 드러내라 그러면 드러내고 머물라면 머무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